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기도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우리의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룰 11절부터가 이제 우리의 간구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빵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밥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만 구하고 반찬은 구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최소한의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밥과 함께 반찬,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취업을 준비할 경우에 취업을 통해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외로움에 있다면 친구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안정되게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풍족하다면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특히나 AI와 전쟁의 소식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정말 일자리도 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기도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게으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자극이 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가 생활이나 쉼을 넘어서서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삶에 대한 열정이 작아진 사람이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주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건강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아팠던 것은 이제 급체를 해서 먹은 것은 당연히 이제 생각이 나지 않았죠. 위아래로 다 쏟아내면서 먹을 수가 없었고, 복통은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먹을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강구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일용할 양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강구인 것이죠. 이 11절의 이 작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과 건강을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구하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일주치나 혹은 한 달치나 1년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단 하루치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기도는 우리의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이미 직장과 일터가 있고 이미 풍족하고 이미 부유한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체계와 자신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자신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지적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일용할이 아닌 한 주치 또 한 달치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1년치 혹은 평생 먹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부유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평생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먹이시지만 내일은 혹은 내년에는 먹이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먹을 것들, 필요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 먹을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돈이나 우리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이러한 물질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러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는 동시에 물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 이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이제 교만함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자신이 더 누릴 권리가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결과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돌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죠.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일이 오히려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2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신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지라는 결단보다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내모셨고 광야로 내모셨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 내던져지셔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뱀을 만났죠. 결국 그 사탄은 아담을 시험했듯이 예수님 또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덴 동산이 아닌 광야에 내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굶주림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만 먹지 않는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하면 계속해서 굶주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하지 않고 또 천사를 시키면 됐습니다. 자신이 그 돌들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지 않아도 천사들 시켜서 여기를 뷔페로 만들어라 라고 그냥 명령을 하셨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굶주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담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광야로 내몰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86장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